성도님들을 이제 다시 예전처럼 기도 자리에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저 위에 있는 어떤 분을 내가 첫 번째로 내가 기도자로 세우려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안에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아마 급하게 지금 내려오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안 내려오셨네? 아마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자, 제가 9월 마지막 주에 교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제는 뭐냐? 다른 물체와 결합해 가는 과정이다. 물체와 물체가 결합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청을 담다 했을 때 우리 청들 많이 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청을 담을 수 있다면은 그 청의 그 재료와 설탕을 같이 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섞는 과정이 바로 교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이 사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섞는 그런 과정이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 너와 내 그래 섞이자 하나 되자 해가지고 섞여서 숙성되어져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사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 그래 우리 불가침 협정을 맺자,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공격하지 말고 우리 평화를 이제 누리자 해가지고 협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뭐죠? 교제예요. 그리고 그 교제 이후에 그래 믿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열어놓고 교류와 교제를 하는 바로 그것이 사귐이에요. 또 이제 여러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물을 깃잖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교제예요. 그리고 이 그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계획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에 함께 할 수 있는 찾아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해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소신도 들어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뭐죠? 교제예요. 그리고 마음이 합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사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또 너와 내가 마음을 주고받는 그 사귐을 위해서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시험해 보면서 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이 뭐냐? 교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교제가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교제는요, 좋은 사귐을 위해서 서로 누리고 그래요. 그래서 쌍방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서로 잘해야만이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쪽만 일방적이잖아요.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자칫하면 인간관계, 사업의 관계, 인생의 관계가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버리고 버려지고 이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요즘에 정치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용을 당하고 팽당했다. 그러면 이용하고 팽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서로가 탐색하고 알아가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로 가야 돼요? 사귐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 이 사람과 내가 친분을 어디까지 두고 가야 할 그런 사람인지 이 교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사귐이 이어져야 실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사업의 관계도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탐색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나에게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서로가 도움이 되어지고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이런 신뢰의 바탕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서로가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다가 등지고 자요.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왼수가 되어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유림공원에 운동 삼아서 낮에 한두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누굴 만나냐라고 할 때 노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얼굴 보니 나보다 연배가 한참 되었고 걷는 걸음 보니까 꾸부장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손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또 한 번은 보니까 할머니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딱 보면서, 야, 나도 끝이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또 동경이 가면서도 또 나도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를 들어보니까 젊어서부터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힘을 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데에서 이러한 생각과 삶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 웬만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 간의 교제는 쌍방간이에요. 서로가 잘해야 돼요. 한쪽에 잘해가 아니라 삐그덕 소리가 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서로가 잘할 때에 그것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사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사업의 관계, 인생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서로가 잘해야 된다. 이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는요, 하나님과 교제는 사람들의 교제는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다르냐라고 할 때 성경을 보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즉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다 까발리듯이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더 보여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더 확인시켜 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만 남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공개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우리의 반응만 남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이 손을 탁 하고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붙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내 몫이야, 내 몫. 여기에서요, 택함을 받은 자와 유기자가 결정이 되어져요.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손을 탁 내밀었는데, 이제 내가 이 손을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 이 반응만 남았는데, 내가 이것을 뿌리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유기된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는다면 그 붙잡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자 중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의지하면서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이 우리 손에 달렸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데,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그게 뭐 뜻이오?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 그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는데, 이제 나에게 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아 그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야, 아멘 하고 믿고 기대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장성한 자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my way 하는 그런 사람은 자녀예요. 약속은 되어져 있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제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다 밝히시고 손 내미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붙잡을 때 그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귐,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귐이 들어가잖아요. 이 교제와 사귐이 이제 하나가 되어진 것이 어디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의 그 사귐을 위해서 찾아오신 자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질병의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꽉 막혔던 사업의 실마리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향해서 나갈 때에 내게 입혀주시는 은혜와 은총이에요. 이것을 우리를 한마디로 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에 사람의 관계는 쌍방간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해야 된다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오픈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잡는, 거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과의 그 관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쌍방간에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관계가 아름답다 생각했던 그 생각이 싹 지워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에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주고 나에 대해 모든 걸 확인시켜 주고 난 다음에 나와 사귈래 말래,
선택은 너한테 있어. 나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할래 말래? 선택은 너한테 있어. 나와 함께 인생의 아름다움을 가질래 말래? 선택은 누가 있어? 너에게 있어. 이렇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확인시켜 줬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어설프게 내가 내 자신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확인시켜 주니까 거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붙는 것이지, 내가 내 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확인시켜 주면요, 하나님께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왔다가도 오히려 감동받고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러한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려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람이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여기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 중에서 엠마로 간 두 제자잖아요. 그리고 꼭꼭 뭉거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이잖아요. 왜 그들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배은망덕한 놈들이잖아요. 그렇게 단물을 쪽쪽 다 빨아먹고 어려웠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괘씸도 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느냐? 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교제가 뭐냐?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손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가끔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날 괘씸하게 보고 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입니다. 지금 난 욱 해가지고 한 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요, 울고 있으면 에이크 하고서나 다독거리면서 뭔가 힘과 용기를 시켜주는 것이 아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자식이요, 남의 자식이 나를 잘 압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이 나를 잘 아는 것입니까?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시험하고 실격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의 손에 딱 붙여서 징계를 받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을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 우리
성경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으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찾으러 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세우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다시 시작하시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찾아오는 바로 그 사람의 복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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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평강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마자 그들에게 한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첫 일성이 평강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에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놀라움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어지자 그들의 마음 안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비치던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서서히 그 안에 차고 넘치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보여주는 구절이 25절이잖아요. 25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마음과 그 얼굴이 그 그늘진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밝고 편안한 모습이야.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고 말에 안정감과 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를 도마가 볼 때에는 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렇게 죽으신 것, 그걸 슬퍼하지 못할 망정, 마치 그것이 큰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제자들, 자연스럽게 눈에 거스리고 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불편한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그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지 않고 내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애가락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내 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한 대로 내 손을 이리 대서 못 박힌 내 손가락 한번 떠봐라. 너 손을 이 내밀어서 이제 옆구리 창자국 거기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가 정말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넣나요? 예수님 창자국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 봤나요? 그러지 않고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도마도 제자들이 가졌던 그 평강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기쁨 차고 넘치는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보았어요. 만났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한 자기에까지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도 사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정말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 이러한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 주신 은혜를 헛되이 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다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라고 할 때에 그는 한마디로 은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 세대 풍조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변화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백한 자는 지금까지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를 보옵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경험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바람이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면 제자들은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약함을 보일 때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자니 두려운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제자들 안에는요, 자기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에 따라 나타나 주님이 이제 자기를 만져주시는 것,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자기들만 그런 경험이 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을 찾고 있어요.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전한 제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 사람이 없어요. 서로요, 눈치를 보면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이 성령의 충만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그들을 길로 내몰아버리고 외치도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야만이 그들이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 뜻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도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하나씩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를, 무엇인가 해야 되는지 그건 알고 있는데 남의 눈치나 살살 보고 있는 나를,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내 직분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내가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할 줄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기도로 보여야 됩니다. 기도로 보이는 것이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고는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요, 벌거벗은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요,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내가 지금 가슴으로 품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나에게 내가 이런 힘이 없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것을 내놓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걸맞는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충성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와 물질과 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걸맞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생의 그 삶의 아름다움들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하나님 마음부터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심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심지를 보여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그 심지를 보여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말씀들 그 속에서 실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아름다움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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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